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30일 음력 9월 열나흘.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니 자성구자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삼위신구 진리운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밝은 이가 행하여 이루어낸 성통공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밝은 이의 길.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중생의 길. 그래서 밝은 이의 길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밝은 이가 이루어내는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삼위신구 천궁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천궁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성통공안자라야 조하야 영득쾌락이니라. 오직 성통공안을 한 자라야만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라는 말씀이 삼위신구 천궁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통공안의 길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성통공안을 이루어내는 과정이죠.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해내는 과정. 첫 번째는 철, 지감조식 금촉. 밝은 이는 지감을 행하고 조식을 행하고 금촉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 그리고 일의화행, 일의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고 하셨죠.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 어떻게 느낌을 그치는가? 어떻게 숨쉼을 고루하는가? 어떻게 부딪힘을 금하는가? 회삼경을 통해서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나가는 방향, 그렇게 밝은 이가 행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밝은 이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진성, 진명, 진정,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를 이루어내는 것이, 참된 성품을 이루는 사람은 선사자, 마치 활을 쏘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목숨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선조자, 마치 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참된 정기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마치 말을 모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은 그 활을 쏠 때 물론 그 활을 관역을 향하기는 하지만 항상 나의 자세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이 관역을 향해서 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가서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는 항상 바로 하기에 힘쓴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품을 가꾸는 자가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간법입니다. 느낌을 그친다고 하는 것. 느낌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자신을 바로하기를 힘쓰는 것과 같이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내가 바로 하느냐, 바로 하지 않느냐, 그것을 늘 살피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은 내 마음이 나 자신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환경이나 상대에 따라서 움직일 때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망대자 삼도, 참과 가달이 서로 맞서 세기를 지으니 이는 감과 식과 촉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정과 그리고 숨심과 감각적인 부딪힘, 그 세 가지는 참과 가달, 성명전과 심기신이 서로 맞서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감정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부딪혔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활 쏘는 사람처럼 관역을 향하기는 하지만 나 자신을 바로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바르게 하지 않고 있나, 내가 도리를 지키고 있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있나. 그 도리는 하느님의 뜻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느님의 뜻에 두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두고 나를 바로하기를 힘써야 되죠.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바로하느냐, 바로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성품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활 쏘는 사람이 자신을 바로잡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바로하느냐, 바로하지 않느냐를 살피는 것. 상대를 보고 상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나를 바로하기를 힘쓸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마치 내가 중심을 잡고 그 둘레를 두르면 원이 생겨나는 것처럼 항상 그 중심을 바로잡아야 되죠. 맷돌에 그 가운데 쇠가 있어서 그 쇠가 맷돌을 잡아주는 것처럼 내가 그 중심을 바로잡고 내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간법이죠. 감정을 그치고 내가 중심을 잡는 것, 나를 바로하기를 힘쓰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게 되면 그 속에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을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려서 다니게 되면 나에게 기리는 자는 내 마음을 내어줘서 좋아라고 하고 나를 흠하는 자는 내 마음을 차단해서 미워하고 싫어해버리면 내 중심이 흔들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항상 바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에게 좋게 착하게 다가오든 악하게 다가오든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착한가, 내가 악한가를 살피고 바로하기를 힘써야 되죠. 그것이 마음을 가꾸어서
성품을 지키는 지간법을 행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로잡고 바로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조식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조식법은 선조자 마치 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잘 낚는 사람은 항상 살피기에 힘쓴다고 했지요. 살피기에 힘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 부모의 도리가 있고, 내가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 스승의 도리가 있고,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 임금의 도리가 있습니다. 내가 부부로서 배우자의 자리에 있으면 배우자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놓이면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내가 윗사람이 되었을 때, 아랫사람이 되었을 때 그 각각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살피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살피고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조식법은 살피기에 힘쓰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 나의 역할을 살피고 지간법을 행하여 바로하기에 힘쓰고 조식법을 행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바로하기에 힘쓰는 것은 조식법을 행할 때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느낌을 그쳐서 내가 바로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간법을 행하며 조식법을 병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살펴서 경의와 이치에 따라서 도리에 따라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하느님의 뜻에 있습니다. 항상 지간법을 행할 때도 내가 바로하기 힘쓰는 기준은 하느님의 뜻에 있고, 조식법을 행할 때도 내가 살피는 기준은 하느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로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리로서 살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지간법을 행하여 그 중심을 바로잡고 조식법을 행하여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식법을 행하여 주변을 살핀 다음 나의 위치, 나의 역할을 깨닫고 도리에 따라서 실천해 나가야 되죠. 도리에 따라 실천해 나갈 때는 금촉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금촉법은 말 모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잘 모으는 사람은 조심하기에 힘쓴다고 하셨죠. 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죠. 지간법을 행하여 바로하기에 힘쓰고 조식법을 행하여 살폈으면 그 도리에 맞춰서 실천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내가 지금 바로하기에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잘 살피고 있는가, 그 바로하기에 힘쓰는 것과 살피는 것이 병행된 가운데서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촉법은 성색추 미음저, 내가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음탕함과 살다움 등 이런 감각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행동함에 지극히 조심하고 삼가서 그 도리에 맞추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리의 기준은 하느님의 뜻에 있습니다. 내가 실천할 때는 항상
내가 지켜야 할 도리에 맞추어야 되고 그 도리는 하느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서 지감법을 행할 때도 그 기준은 하느님의 뜻에 있었고 조식법을 행할 때도 그 기준은 하느님의 뜻에 있고 금촉법을 행할 때도 그 기준은 하느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나의 중심을 바로잡고 바로하기를 힘쓰고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주변을 살피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갔을 때 나의 행함은 반망즉진이 되는 것이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은 그 참됨이란 하느님의 뜻이죠.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일의 화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망령됨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그 반망즉진은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은 일의 화행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반망즉진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우리는 자성구자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은 하느님을 모시는 정성이죠. 그래서 도가면 말씀에 진리운활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속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어야 되죠.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구자 항제인우는 신지본냐니라.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인우는 신지본냐라고 하신 말씀은 그 기준을 항상 하느님의 뜻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늘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바로하기에 힘쓰고 또 주변도 살피지 않고 내 기분대로 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나의 지켜야 될 도리를 살피고 그렇게 주변을 살펴서 내가 그 상황과 그 때에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는 신중하게 행해야 되죠.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여 자성구자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성구자 항제인노인 것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인노를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니 우리가 행하여 나갈 바가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는 길, 인전지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간법을 행하여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조식법을 행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금촉법을 행하여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욕심 물결을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느님께 그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립일의 한 뜻을 확실히 세운다. 그렇죠. 항상 하느님께 그 기준을 두기 때문에 확립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자득 강문지 활개, 스스로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을 행하여 스스로 바로하길 힘쓰고 그리고 도리를 살피고 신중하게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는 깨닫는 문이 활짝 열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려서 나의 마음과 기운과 몸에 움직여 나가며 하느님의 덕이 있고 하느님의 지혜가 있고 하느님의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덕을 밝히시고 그 지혜를 밝히시고 힘을 밝히시니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 성통공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세 법을 행하여 욕심 물결을 가라앉히고 한 뜻을 확실히 세워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음으로써 성통공안의 길로 나아가고 하느님을 받들어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을 건설하는 일을 받들어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